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더워도 참 너무 덥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덥다고 하는데,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도 또 우리의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고 믿음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더울 때는 좀 쉬어갑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요,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어때요? 시원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아니면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을 여러분 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6절까지 보았죠. 오늘 7절에서 14절까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르쳐서 회색지대와 같은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흑과 백이 혼재하는 그런 시대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고 또 오늘의 오답이 내일이 정답이 되는 그런 희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까지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주식 빨리 사야 된다고 막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IMF 때보다 더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주식이 널뛰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마음고생을 하고,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게 아니라 주식 때문에 잠을 설친대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것을 붙잡아야 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일본에서 큰 지진 났죠? 다 보셨죠? 어디입니까? 구마모토현 그 아래쪽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나서 막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얼마나 큰 피해가 아직까지 그 여진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큰 쇼핑센터가 그 철골이 막 다 엿가락처럼 다 휘어졌어요. 몇백 년 그 든든했던 고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약한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건, 내가 기도 한번 안 한다고, 주일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진처럼 우리 인생을 흔드는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깊은 그 영적인 교제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지진 앞에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경고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다. 지난주 말씀 보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만사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8절 보세요.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만사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잘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은 막 주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 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자녀는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복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축구공과 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공이, 마치 그 복이 나를 따라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밖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의 복이 또 나를 따라와요. 마치 그 복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5절에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반드시 이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7절, 14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깊고 강력한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는 복, 조금 더 물질의 복, 일상의 평안의 복을 넘어서 영적인 권세, 우리의 삶의 지평이 날마다 확장되는 이러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복일까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읽기만 해도 어때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막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적이 있어요. 그 적들이 막 나를 공격하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완전히 패해서 7길로 나 살려라 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간다는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7길로 도망갔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승리를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돈과 300용사 어땠어요? 그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승리합니다.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또 역대하 20장 말씀 보면 여호사밧과 그 찬양대가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 그 연합군들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승을 거둬요. 열왕기하 19장의 시스기야왕과 이스라엘 군대, 그때 아수르가 18만 5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침에 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6장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불말과 그때 막 어마어마한 그 군대와 그 병거를 이끌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잖아요. 그들을 다 에워싸요. 성경에 이런 기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때요?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인 육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삽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아, 요즘에 한가하니? 아이고 바빠서 죽겠어요. 애들도 그럽니다. 어른들은요, 직장에서 또 가정주부는 또 가정에서 다 바쁘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요. 경제적인 또 질병, 인간관계, 수도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와 걱정들로 늘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분명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삶의 대적도 근심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9절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또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땅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팔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가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그가 잘못한 건 아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참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어지는 3절도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주인이 뭘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보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재산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는 일터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무기고 힘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다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깨 좀 딱 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은 풍성함의 복인데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의 목록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는 거죠.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창고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창고를 활짝 열어주신다 했어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했냐? 때를 따라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계속 안 오면 뭐가 됩니까? 가뭄이 생기죠. 근데 또 비가 왔는데 너무 많이 오면 어때요? 홍수가 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와야 돼요. 그 타이밍이 정확히 맞춰서 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맞춰주시냐? 사람은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중간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겠어. 그런 손을 뭐라 그래요? 복손, 그죠? 예. 손이 이뻐서 복손이 아니라 그런 복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손 한번 보세요. 아, 내 손이 정말 복손이, 한번 보세요. 예. 내 손이 정말 복손인가 아닌가. 손이 이쁘고 뭐 그게 아니라 어떤 손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손이 복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마치 어린 애기가 뭘 만들어요. 애들 잘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같이 만들어주면 어때요? 멋진 게 만들어지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할 때는 잘 안 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 만져주셔야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잘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 아무리 종합영양제 다 사다 먹어도 맨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요만한 세포 하나가 나를 죽여요. 팔다리 건강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건강해도 마음의 병 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세요. 아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셔서 넘어가고 그 위험을 또 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은 금방 믿겠는데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밤에 잘 때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아도요 볼 거는 다 보입니다. 내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힘들었던 일도 생각나고 좋았던 일도 생각나고, 여러분 눈 감아도 다 생각나고 보여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28장은요 68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긴데 우리가 지난주 1절에서 6절, 오늘 7절에서 14절까지만 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5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에 대한 말씀보다 5배 더 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서? 아니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욕하고 원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처럼 심판의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발 그 멸망의 길,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라고 애타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로 다 미끄러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계속 가요. 이쪽으로만 오면, 이 길로만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희한하게 글로 안 가요.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이거 야야 그거 절대 그거 열어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가서 그걸 열어봐요. 애들은 거 희한하죠. 그렇게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꼭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결단으로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더우면 더위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피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갈 때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오늘 8월의 첫날이었는데 우리가 8월 한 달도 그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